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니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구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일 후 사흘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한 주간 묵상하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렀고 죄 짓기에 바쁘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과 섬김의 분을 보이셨던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 늘 건강케 하시고 크게 들어 서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생명의 말씀만이 담대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면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압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밉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멘. 여러분,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욕심이 줄어들고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것 같으십니까? 오늘 그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자신을 비워가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점점 더 욕심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오늘도 자신을 비워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화에는 여백의 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워냄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전부터도 우리 조상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드는 만큼 적절히 비워낼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이 성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인생의 경륜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아름다워져 가는 것은 채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움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우리는 내려놓음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주님께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늘의 창고에 더더욱 쌓아놓을 수 있음을 기꺼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함께 해오면서 믿음 안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더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더 빛나는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까? 우선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향년은 무려 175세라고 말씀합니다. 어느덧 이삭을 낳은 후로도 75년이 더 흐른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왔던 세월도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길 중 하나가 바로 죽음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년에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등바등하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살아온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 찾아올 죽음의 순간을 의연하게 맞이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노안 때문에 글씨를 멀리 떨어져서 보거나 눈이 흐려서 책 읽는 것이 피곤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저도 눈이 흐려지고 시력이 썩 약해진 것을 느끼면서 인생에는 결국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제게도 곧 찾아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는 50견이 왔다고 팔을 못 올리는 사람들을 보거나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 오르내리기를 힘들어 하시는 어른들을 보면 내게도 언젠가 찾아올 모습이겠구나 생각하면서 내일처럼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무럭무럭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연약해지므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렇게 의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그네의 인생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지나여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타의 다른 사람들과 그리 다를 것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죽음을 통해서 노년의 추한 욕심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더욱 확실해지고 흔들림 없었던 그의 빛나는 믿음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몸에 좋은 것을 탐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그것을 위해 노심초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내보려고 지역사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것을 위해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너무나 급한데도 이삭을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세우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앞에 있는 현실의 유익이나 눈앞의 계산보다도 그것보다 비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이 아름다운 것은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더욱 자신이 가진 그 믿음과 신앙의 원리에 충실하고 확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도 내 나이 되어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켜야 될 믿음의 원리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신의 힘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더 타협하지 않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정리하고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에 믿음은 생명처럼 늘 멈추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보게 되는 결론은 그는 육신의 나이가 점점 더해져 가면서 그가 가진 그 믿음도 언제나 멈추어 있지 않고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더 선명해지고 확실해진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모로보나 분명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감에 따라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확실한 믿음의 소망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으며 그 소망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노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0년 후를 바라보면서 막벨라 굴을 사고
또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종을 보낼 때에도 아브라함의 이 소망은 더 확고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던 그 75세 때의 아브라함보다 이삭을 낳은 100세 때의 아브라함이 더 믿음이 견고했었고, 100세의 아브라함보다는 사라를 떠나보내고 막벨라 굴을 사던 137세의 아브라함이 더욱 존귀했으며, 137세의 아브라함보다 이제 육체의 수명이 다해서 죽을 날이 가까워진 이 아브라함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나이가 들고 점점 더 육신의 기력이 쇠하고 이 땅에서 이별하는 그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소망의 사람,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 육신의 힘은 연약해져 가지만 하늘의 소망은 선명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인생이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붙들게 되므로 이 땅의 노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하늘에 가까워진 모습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빚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니엘도 요셉과 같은 모든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런 노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빛나는 신앙을 가졌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서 눈앞에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고, 어렵고 곤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 믿음의 원리를 견고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노년에 이르게 될수록 더욱더 빛나고 더 견고해지고 더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노년을 바라보면서 25장을 들어서면 참 놀랍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미 140세를 훌쩍 넘은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얻었고 자녀까지 더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인간적으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란 140세 넘은 할아버지가 참 망측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문화로만, 우리의 배경으로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때 당시는 아직도 세계적으로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던 시절이고, 그래서 사람이 자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신의 축복이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말미에 아브라함의 인생 노년에 그의 나이가 많아졌던 그 마지막 시절에도 이렇게 자식을 많이 출산하고 또 새로운 생명들이 많이 이 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생 노년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의 생애를 끝까지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문제가 아닌가 할 만한 부분은 그드라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태어났는데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고 또 이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삭과 함께 살지 않고 동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떠났던 것처럼 이들도 이삭이 아니었기에 이삭과 함께 살지 못하고 떠난 것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은 빈손으로 하갈과 함께 빈손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한 재산씩을 나누어 주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별하고 떠나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마엘의 출생과 이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 그 의미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리라고 했던 그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근본적인 불신 때문에 믿음 없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던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겁니다. 이스마엘의 출생 시기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웠던 시절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불순종과 불신을 증거하는 그런 자녀였던 셈입니다. 반면에 그두라에게서 난 후손들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스마엘이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이었다면, 그래서 믿음 없음과 불신앙의 증거였다면, 그두라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산과 축복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재산도 일부 떼어주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별하며 떠나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9절 말씀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 땅에서 의절하고 난남인 것처럼 그렇게 교류가 끊어진 채로 살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삭이 결혼하기 전쯤에는 화해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데, 어쨌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래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하나님은 이삭에게 동일한 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뒤에 이어질 이삭의 기사들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과도 그와 같이 함께 하시며 이삭의 하나님이 되사 그의 복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과는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이삭은 또 이삭으로서의 삶이 있고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삭의 삶을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긴 인생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이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죽음이 결코 후회가 없고 두렵고 추하고 슬픈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 땅에서는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그 자손을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아들 이삭만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4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눈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그 소망을 선명한 실제처럼 자신의 마음에 품고 죽었습니다.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소망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들어갈지라도, 아무리 눈이 어두워지고 살이 분별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예전과 같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잘못된 욕심이나 야망에 안주하고 현실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의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의연하게 살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죽음을 향해 가까이 달려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을 영원한 끝이라고 믿는 사람과 죽음이 환생으로 통한다고 믿는 사람, 또 그 죽음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생각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죽음을 무엇이라고 믿고 있느냐, 그 죽음에 대한 각자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결과와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오늘도 이 땅에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늘도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믿음에 있어서는 연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거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다만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수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뿐입니다. 오직 믿음의 한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직하고 순전하게 걸어간 그것만으로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간 그 인생의 길을 따라서 그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면서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아름답게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지만 우리가 그 죽음이 후회가 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따라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 소망 때문에 아름다워져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죽음이 더욱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믿음의 삶에 대한 아름답고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집착과 욕심과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소망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비워내어야 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서 아버지로 가득 채워짐으로 내 안에서 버려져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흘러나가고 버려지고 비워져서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소중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대접받기를 내려놓고 더 가지기를 내려놓고 체면 문화를 내려놓고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그것이 아름다워지는 비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새로워져 가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붙잡아야 할 것은 더 견고하게 붙잡아서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죽음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값진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와 같은 삶이 되고 그와 같은 여정이 되고
그와 같은 죽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있을지라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물러서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나이가 먹어가고 이 땅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아버지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자라가는 성숙한 믿음과 소망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종착점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영원한 조상으로 무엇이 믿음의 삶인가를 그의 삶으로 증거하며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온전히 살아가고, 온전히 죽음을 준비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네, 성금요일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가 따로 없어서 모임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성금요일이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성금요일 수요일 예배와 똑같이 저녁 7시 30분에 이렇게 성금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말씀과 또 기도와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시간 괜찮으시죠? 네,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